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은 전도역정 213페이지입니다. 전도역정 213페이지 제목이 뭐죠? 오늘 하나님의 강에서 기운을 차려보는 겁니다. 아멘.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쳐 하나님을 만질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 좋으라고 하는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에서 우리가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곧 모든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이라고 하는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를 맞춰 주시면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던, 나에게 어떠한 맞춰주시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특별하시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로 특별하시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요, 다른 큰 이벤트를 구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걸음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져가는 그 시간을 게으르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라, 말씀 봐라, 그 자리가,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영으로 화합되어질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있으면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싫어요. 몸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사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영이 죽어있으면 기도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지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파악하셔서 분별하셔서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얼른 돌이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의 길로 당장 힘을 다해서 다시 몸을 돌이켜서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초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기본기를, 기초를 놓지 마세요. 그게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서 어떠한 놀라운 이벤트와 내 사건들이, 큼지막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주님과의 관계를 다져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함 되시는 것을,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펼쳐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213페이지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크리스찬과 소망을 은광으로 초대하는 누구랍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그 앞에서 보았는데도 그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그 가까이에서 받는 그 데마도 떠나간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 일행을 뒤로하고 다시 걷고 또 걸어서 안락이라는 탁 트인 들판에 이르렀다. 여러분 안락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에요. 둘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여행을 즐겼다. 하지만 초원은 너무 작아서 금방 지나버렸다. 벌판의 한쪽 끝에는
돈이라는 야트막한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엔 은광이 있어서 적잖은 순례자들이 구경하러 들러오곤 했다. 갱의 입구는 흙이 무른 탓에 구덩이에 굴러떨어져 다치고 죽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꿈에서 보니 대마라는 점잖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광선을 한번 둘러보고 가라고 권유하러 나와 있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지나가는 걸 본 대마는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가던 길을 버리고 봐야 할 만큼 대단한 게 뭐죠? 도대체 뭐죠? 대마가 대답했다. 저쪽에 가면 은광을 파헤치며 보물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서 조금만 힘을 써도 큰 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소망은 솔깃한 눈치였다. 여러분, 소망은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소망이 어디로 뻗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을 어디로 향해서 힘을 뻗쳐서 향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라고 하는 지금 순간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소망을 두는 것에 우리 힘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소망이라는 이 자가 오늘 솔깃한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난 안 가겠네. 크리스찬은 말했다. 이곳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 다들 금보화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속절없이 죽어간다더군. 순례자들을 미혹해서 지체하게 하려는 함정이 틀림없다네. 그러곤 대마에게 소리쳐 물었다. 위험하지 않은가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발목을 잡혔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주 부주의한 이들이라면 모를까. 여러분, 부주의한 이들이라면 모를까라고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 무분별하게 빠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지. 결국엔 타협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대마가 대답했다. 뭘 노립니까? 이 소망이 솔깃했던 생각의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로 팍 들어오는 거예요. 말은 그랬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말했다. 한 발짝도 벗어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세나. 소망이 말했다. 장담하지만 두 마음이 여기에 와서 저 소리를 들으면 보나마나 구경하러 갈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지. 인생관이 그러니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10중 8구는 거기서 죽고 말 걸세. 뭐가 다르대요? 뭐가 그러니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대요? 인생관이 다르대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 인생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점으로 달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주인 삼는 그 기점으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제 순례의 길을 온 힘 다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많은 생각과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방해하죠.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방해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내가 알지 못할 만큼 우리 인생관을 하나하나 바꿔주길 원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인생관을 바꾸고자 하는 그 계획에 동참하셔야 돼요. 성경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주인을 품지 말라고 하면 그걸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내려둘 줄 알아야 돼요. 그 인생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바꿔가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성 그 앞까지 마지막에 따라갔던 자가 누구죠? 무지예요. 그 무지는 크리스찬과 소망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엔 내 마음대로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믿겠습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며 살아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들지 마세요. 내 신앙에 건들지 마세요. 회개하라는 그 책망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만할 수 있으니 자기를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늘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관을 바꿔가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 그 자체에는 두 주인이 없습니다. 두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럴싸한 그 가운데 건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고개를 절레 흔들었다. 대만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쪽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을래요? 크리스찬은 똑부러지게 대답했다. 잘 들으시오. 당신은 주님의 길을 회방하는 원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깨어있는 반응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대마가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두 마음을 품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지내게 하는 모든 유혹과 미혹에 내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유혹을 여러분 깨어서 반응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길에서 도망갔다가 우리 임금님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까지 있어. 어쩌자고 우리까지 똑같은 저주를 받게 하려는 거요. 이 길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면 왕이신 주님이 반드시 그 소식을 들으실 테고 그랬다가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서야 하는 날이 닥쳤을 때 몹시 부끄러운 신세가 될 게 아니겠소. 대만은 자신도 두 사람처럼 순례길에 나선 형제고 조금만 여유를 주면 기꺼이 한 길로 가겠노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순례길에 이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나에게 조금 살만한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나에게 조금 더 쉴 수 있는 육신의 편안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례길은 이런 조건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주시고 안 되는 길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주면 그런 거 없어요. 북한은 목숨 걸고 합니다. 중동은 목숨 걸고 해요. 우리의 한국 시대에서 한국 이 땅에서 조금만 여유를 어떤 여유가 필요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있어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좀 더 부유하게 하면 더 잘 믿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더 잘 드리는 게 많이 드리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여유가 더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대마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타협의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댁 이름이 뭐요? 부른 이름은 그대로요. 그렇습니다. 내 이름은 대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나도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따지듯 또박또박 말했다. 댁을 잘 압니다. 증조부는 누구랍니까? 게하시. 게하시는 어떤 인물이죠? 네? 게하시는 엘리사가 보낸 사환이잖아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인데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아무것도 안 받고 그죠?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그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돌려보냈는데 게하시가 그 탐욕 때문에 갔어요. 자, 유다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반 자. 성경에는 이렇게 곳곳에 육신의 유혹을 빠져서 대마와 같이 살아갔던 자를 가리켜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 길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고요. 대개 하는 짓은 죄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 목을 맸다지요. 그대가 받을 처분도 그보다 나을 게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하늘나라 임금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낱낱이 말씀드릴 겁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길을 떠났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야 세상을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내가 막 그렇게 가는 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저를 생각했을 때 아낌없이 내어주지 못하는 내 마음이 결국 이 마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섬길 때에 야, 이거 아깝다. 야, 이 정도는 좀 아깝다. 혹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게하시와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오늘 대마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에 그 중심에 주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신 생명을 받은 자처럼 나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것이 따라와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세한 것까지도 우리가 보고 분별하면서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두 마음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대마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가 버렸다. 이제는 그 패거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구덩이에 바짝 다가가 들여다보다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는지 갱 안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헤치고 있는지 굴 속에 가득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는지 알 길이 없었다. 분명한 게 있다면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다시는 그 일행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뿐이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노래했다. 두 마음과 은강의 대만은 한뜻 한 생각 저편에서 부르니 이쪽도 냉큼 달라가네. 한몫 챙긴들 얼마나 즐거우랴. 세상에 묶여 더 가지 못하는 걸. 들판 반대쪽 큰 길가까지 걸어간 크리스찬과 소망은 오래된 기념물이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 워낙 이상하게 생긴 조형물이어서 저절로 눈길이 갔다. 얼추 여인의 형상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헷갈리기만 할 뿐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소망이 기둥 꼭대기에 적힌 낯선 글귀를 찾아냈다. 공부가 깊지 않았던 터라 무슨 뜻인지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래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크리스천에게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냐고 물었다. 크리스천은 한참을 애쓴 끝에 문자를 해독하고 새겨진 글귀의 뜻을 파악했다. 크리스천은 그 내용을 큰 소리로 길버에게 읽어주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제야 두 순례자는 소금 기둥 위에 있는 형상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을 돌아보다 굳어버린 롯의 아내임을 깨달았다. 이처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크리스찬과 소망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크리스찬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소망 형제, 이건 아주 시의적절한 장면일세. 대마가 은강에 들어가서 한몫 잡으라고 손짓하던 손 언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유적이 서 있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꼬임이 넘어가서 그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라면 아마 우리도 저꼴이 됐을 것세. 큰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겠지. 소망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마저도 거기에 넘어갈 뻔했다니 부끄럽습니다. 롯의 아내가 지은 죄와 내가 저지른 잘못은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뒤를 돌아보았을 뿐이지만 난 직접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한편으로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는 게 창피하고요. 크리스찬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 본 일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자주 곱씹어야 할 걸세.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도망쳐 죽음을 모면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심판을 받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는 걸 기억하자고. 소망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는 형제님과 내게 주는 경고요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롯의 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는 돌아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곧 성경의 이야기고 저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나의 이야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어둠의 총명이 가려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고 볼 때마다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나를 발목 잡는 게 뭘까? 난 뭘 뒤로 돌아보는 걸까? 여러분,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라고 하는 그 뜻의 원어를 보면 그 원뜻이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무지한 자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소돔을 돌아보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나의 무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무지한 인생의 추억과 기억들이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지를 벗으면 주님이 계획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돼요. 이걸 요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벗어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든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장악하는 어둠의 영들 계속 벗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참 습관이 무섭다. 부정적인 이 생각, 해왔던 이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나만의 기준과 틀과 오름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그냥 습관대로 가요. 이 습관 벗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모든 것들이 그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주목해왔던 네 자에서 올라온 너의 모든 생각들, 네가 가치관대로 생각했던 부정적인 오름과 생각의 모든 틀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믿는 자처럼 그런 생각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판단과 정죄가 먼저 올라오잖아요. 습관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해하고 기도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습관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빨리 가요. 자연스럽게 나요. 깨어서 이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이 모든 가치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의 가치관, 내 오름의 가치관, 모든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각, 가치관, 이때는 판단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가치관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생각들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죠. 이렇게 심판하신 걸 보고도 깨닫는 게 없는 이들의 종말을 한눈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인물들이 떠오르는군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반대 입장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에도 26장에도 나오거든요. 같은 길을 걷던 무리 250명과 더불어 멸망을 당해서 뭇 백성들을 일깨우는 본보기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소돔의 재앙을 피해 달아나다 그저 뒤를 돌아보기만 하고도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의 자취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대마의 패거리들은 보물을 캔답시고 호들갑을 떨 수 있는 거죠. 롯의 아내에게 갑자기 심판이 닥쳐서 저 지경이 된 걸 빤히 보면서 저토록 무심한 게 놀랍기만 합니다. 고개만 들어도 소금 기둥이 눈에 들어올 텐데 말입니다.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저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의미일세. 크리스찬이 설명했다. 재판관 앞에서 버젓이 소매치기를 한다든지 교수대 아래에서 남의 지갑을 터는 좀도둑과 같은 비슷한 교류인 셈이지. 소돔과 주민들을 큰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주님 면전에서 대놓고 죄를 지은 까닭일세. 감추고 싶어 하는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이 그분의 거룩한 눈앞에서 당당히 악한 행동을 한 거야. 하나님은 소돔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셨네. 그렇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굴었던 걸세. 그런 행태가 주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뜨거운 불을 쏟아부어 죄를 벌하신 걸세. 여기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다네. 주님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본보기와 경고를 주셨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 소망도 같은 생각이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히 나를 그런 본보기로 삼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경외하며 한편으로는 롯의 아내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순례자는 여행을 계속해서 쾌적한 강에 이르렀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강,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강이었다. 옆에 있잖아요. 시편 65편 9절에도,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도 이 강이 뭐냐면 결국엔 이 땅의 식물들의 모든 근원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근원이 이 땅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찬양 아시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힘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책을 보십시오. 길이 강둑을 따라 나 있으므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떠한 마음으로 걸었대요? 상쾌한 마음으로 걸었대요. 우리가 이 역사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더러 강물을 떠 마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속이 시원하고 지친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큰 어떠한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강 양쪽 두 개는 푸르른 나무들이 온갖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들어섰는데 그 잎사귀에는 몸을 치유하는 효능들이 들어있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열매를 따먹고 기운을 차렸다. 몸을 치유하셨대요. 이 철로역정 이야기가 저희가 아는 지금 영속사랑 이야기랑 같습니다. 이파리를 십자 끈질기게 괴롭히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강물은 백합꽃이 흐드러지고 1년 내내 푸르른 아름다운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너무도 쾌적하고 안전해서 두 순례자는 풀밭에 누워 아무 걱정 없이 코를 골았다. 정신이 들면 손을 뻗어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로 목을 적시고는 거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밤, 며칠 낮을 그렇게 지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신나게 노래했다. 이사야 14장 30절에 보면은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구할 때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신나게 노래했다. 보라, 이 수정 같은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근길을 따라 달리며 순례자를 위로하네. 들판은 푸르고 풋풋한 향기를 풍기며 부지만 성찬까지 선사하네. 나무들이 베푸는 달콤한 과일과 잎사귀를 맛본이라면 모든 걸 다 팔아 이 초장을 손에 넣으리니. 맛본이라면, 주님 말씀했습니다. 맛본이라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므로 크리스찬과 소망을 마지막으로 양껏 먹고 마신 뒤에 다시 길을 떠났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누구에게요? 나를 믿는 자. 결국에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과 딱 붙어서 연합되어진 자.
그리고 또 한 절은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남유다의 이러한 멸망으로 인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쓴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이건 자기 힘으로 파는 웅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몰래 은밀한 곳에 내가 공급받는 숨겨둔 통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끊어내시고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서 오는 모든 공급은요, 내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만 살리는 거예요. 그건 영을 죽게 만들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모여있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이 우리 안에서 고여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다 터진 웅덩이처럼 새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급받는 어떠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작다라고 느껴지는 어떠한 것도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걸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맞춰주시는 어떠한 큰 은혜를 바라요. 그래서 기분 좋은 은혜요. 우리 여기 예수님 만난 적 있고 큰 은혜 받은 적 있습니다. 큰 구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건 뭐냐면 그걸 잊고 살아가는 굳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느낄 때 크고 작은 어떤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내려오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더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은혜를 못 받았네 받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노립니다. 공격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도 많이 속이고 속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의 공급을 또 받으려고 해요.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지내셨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터득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어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내 영은 죽어갈 거예요. 계속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새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시 공사하는 겁니다. 게을렀다면, 안일했다면, 나태했다면 하나님만으로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밤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에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요. 그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찬양했죠. 다시 밤이 없겠고,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영원한 밤이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없고 오직 빛만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사망은 우리를 계속 어둠으로 가두려고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